금요일은 회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늘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을 때 그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왔든지 주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것들 다 회개하고 자유하기 원하고, 특별히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요한 자라서 가난해진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부요함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12절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그리고 힘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람도 풍랑도 그죠?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빈도가 많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 주부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에 밥 한 끼만 좀 덜 먹어도 덜 준비해도 참 좋을 텐데 그 오병이의 이적 얼마나 좋아요.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 그런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시는 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그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번거롭게 수치스럽게, 그리고 누가 볼 때는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못 박으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그 계보를 잇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편 23편하고 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셨어요. 원수들이 지금 전쟁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쭉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쭉 나오면서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그 군대 앞에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잔치상의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싸움이 결정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싸우기도 전에 나는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신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싸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과 이어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정치적인 사람들, 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 어디 가나 이렇게 진짜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잠재적인 그런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람들이 갖는 그런 관심을 예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뭐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특권층입니다. 특히 헤롯 왕과 그리고 로마의 그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그런 자치권을 주면서 그 안에서 최고 권력기관의 그 사내들인의 어떻게 보면 의장이, 우리로 치면 종교회의와 국회의 그 통합기구인데 거기에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특권층은 아니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는 그런 의견에서 하나 됐어요. 헤롯 왕도 거기에 하나가 됐고, 빌라도 로마의 총독도 거기에 하나가 됐어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 하다못해 사울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다윗처럼 용감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지략과 용기를 갖춘 그런 왕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실 선언하실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이제 헤롯 왕을 내쫓고 다윗 왕의 그 왕가의 끊어진 계보를 잇고 내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도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혁명을 선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거를 말렸어요. 이해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건 조금 의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의 꾸짖듯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지금 그 능력 가지고 그 훌륭한 인격과 가르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니 말도 안 돼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웅성웅성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고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쭉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는 그 과정을 쭉 보면 공생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구약부터 그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명패에 달린 게 죄목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중의적인 어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도 진짜 왕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도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 주님, 그 주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권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예언서에 있지만 특히 아주 대표적으로 특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을
보내실 텐데 그 의로운 종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누가 나중에 인용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서신서 쓸 때 이걸 인용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 양 같다는 표현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특히 오병이의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데리고 무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목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다윗은 그 자신이 목자였고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그런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보면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미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사기 맨 끝에 보면 아주 기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그 첩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망갔어요. 친정으로 도망가서 그 레위인이 그 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처갓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했어. 뭐 싸우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이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당연히 그러겠죠. 딸이 지금 시집 갔다가 사위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속상하게 이렇게 잘 화해하고 했으니까 아주 기분 좋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며칠 동안 잘 그 집에서 먹이고 또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만 더 머물고 가게 그랬는데 그걸 이제 뿌리치고 부인하고 또 이렇게 종하고 같이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제 여행하다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해가 저뭅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갔던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여기 가까운 마을에서 좀 쉬시죠. 너무 시간도 늦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당시엔 또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노숙을 하거나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얘기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동족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나는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어떻게 찾아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는 그 마을에서 오히려 더 곤욕을 치릅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인이 능욕을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레위인이 너무나도 황망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오히려 믿고 곳에 갔는데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각 그 12지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일부러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악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지도자들이 모이고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레위인이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분노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자기 동족들이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고 이스라엘 그 전체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끼리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서약까지 했냐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 애들한테 우리 딸들을 절대로 시집 보내지 말자. 서로 이렇게 혼인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인가 400명밖에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나고 보니까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수십만 명이 죽고 지금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맹세한 게 있으니까 딸들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동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 처녀들을 업어오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보쌈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사사기 맨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행을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왕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그러다가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한 곳이요, 흥미롭게도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어도 거기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망한 데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오히려 더 힘드니까 연단 받을 때는 더 하나님 품에 어떻게 보면은 안기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안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었던 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아기로 표현하자면 언제였어요? 광야였어요. 40년의 연단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장 소리를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 가장 따뜻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데가 광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부터 가장 멀어지고 타락한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에서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들이 뭐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뭐 자원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무슨 뭐 이런 대재앙이 와가지고 질병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 의로운 종 그가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텐데 여기에 의로운 종은요 오는 목적이 고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그 이스라엘 아픔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억압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속박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이렇게 억압당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텐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와 다윗의 계보로 이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물론 그 전에 사울도 있었지만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권위 있게 쳐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쭉 열거하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구약의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오늘 예언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 우리 앞에 가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인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를 구했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무능하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왜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그래? 신명기에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설이거든요.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못할 망정 자기가 그렇게 능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쫓는 사람들, 헬라인들은, 이성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숨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렛대 있죠. 지렛대 아시죠? 내가 좀 힘이 없고 그래도요, 힘이 없는 사람이 큰 거,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렛대가 있으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무능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바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개미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개미들끼리 지들끼리,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집에 개미가 있으면 뭐 않겠지만, 어릴 때 이렇게 개미굴 파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개미들이 막 되게 바쁘고 지들이 뭐 잘난 것 같고 뭐 어떤 놈은 막 와서 깨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개미가 아무리 힘이 세봐야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개미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신비, 하나님의 미스테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의 어떤 비밀,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런 고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천국 가봐야 그렇게 그때 가서 이제 좀 제대로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게 그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굴욕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겠어요? 내려오실 마음이 있었으면 내려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저항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 대한 선언이에요.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버리셨나이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미 버리셨습니까? 제가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됐고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됐고 이제 저는 정말 무능해서 이제 지금 목숨만 붙어있지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치욕스러운 과정을 22편 전체에서 이렇게 쭉 씁니다. 여러분 22편하고 시편 22편하고 23편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23편이 더 은혜롭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버림받았던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 던져졌던 사람이 사자 입속에 들어가서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다 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복수자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구원자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시고 다진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 고백에 칭찬하시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요. 그리고 거기는 열쇠, 우리 한글에는 그냥 열쇠로 돼 있지만 그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열쇠들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도 아니거니와 그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의 권세가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했는데 그 뜻이면요. 교회가 맨날 이렇게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마귀의 공격만 어떻게 피하고 믿음의 방패로 겨우겨우 그 불화살만 피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옥의 문들을 깨뜨린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망한 자들, 죽은 자들,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을 묶어놓고 있는 그 죽음의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반대예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세요. 무능함을 통해서 능력을 주세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깨닫고 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 존 뉴트 목사님 같은 분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노예 선원으로 있었고 그 사람도 가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됐던 거는요. 그거는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왜?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는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는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서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배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완성이 사실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제사의 완성이 예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양을 더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3대 절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5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왜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 뿔나팔 같은 거 불면서 뭐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2000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왜 유월절을 지켜요? 왜 12지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편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구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신약의 구원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로 가다 보면요, 성경을 잘못 알게 되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완성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완성을 그 신약으로 이루시는 분이, 그 연결점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어느 미국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딕 호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그 출생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안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 산소 부족 때문에 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갖고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혼자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다행히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거 컴퓨터를 이렇게 눈으로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가.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직접 대소변도 다 받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컴퓨터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빠 나 이렇게 달려보고 싶어요. 걔는 달릴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것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어려운 아이를 돕는 자선 행사가 있었어요. 자선 행사. 그래가지고 무슨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미국에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리기 대회를 하면 그 달리기 대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 소원이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휠체어 끌고서 달리기를 간 거예요. 달리기를 이렇게 참가했는데 그 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빠 나는 아빠랑 같이 달릴 때 나의 장애를 전혀 느끼지 않아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달리기라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원래 운동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 때문에 그분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가 보스턴에서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 거기에도 출전했어요. 그 마라톤 대회도 많이 출전했지만 그걸로도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에도 도전하시냐면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마라톤 플러스 42.195km 달리는 거 플러스 사이클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혼자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타고 제 친구 중에 그런 거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면 야 대단한 생각이. 근데 그게 절대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영을 해서 몇 킬로를 또 이렇게 왕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사이클하고 맨 마지막에 마라톤 코스를 그 풀 코스를 다 달리는 거예요. 그게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대회 처음 출전했는데 이분이 꼴찌에서 두 번째 들어올 때 그랬던 분이 이게 아들이 달릴 때는 너무 기쁘다니까 달릴 때는 그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새가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기쁘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못하는 수영도 배워가지고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는데 본인도 수영하기 힘든데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뜰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아들을 실어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리고 또 자전거 옆에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 옆에 또 아들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요. 그리고 휠체어를 끌고 마라톤을 완주를 합니다. 그렇게 50년을 넘게 달렸어요. 그분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80세고 아들이 만 59세, 우리나라 60세 정도 됐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전에 책으로도 읽었고 그 영상으로도 봤고 근데 어제 신문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책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인용해서 아들이 그렇게 그 컴퓨터를 이렇게 눈으로 깜빡깜빡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 빠를 텐데 눈으로 깜빡깜빡 해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그거를 맞는 걸 쳐가지고 하는데 그 뭐라고 그 아들이 릭이라고 하는 뭐라 썼냐면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쓰면서 또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도와서 수영도 같이 해주고 또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클도 타고 같이 달려주는 그 아버지는 마치 나에게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과도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릭 호이트보다도 더 무능한 사람이 진짜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끝났어라고 포기하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그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날개를 그 삶의 그죠? 영혼의 그 날개를 붙잡아 주시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력이라고 그러죠. 양력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일을 맞으면서 제일 어려운 때가 저는 금요일 같아요. 금요일. 왜냐하면 몸도 힘들고 이게 예배 준비도 물론 뭐 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겠지만 다 그러실 거예요. 일주일 삶을 지냈는데 벌써 일주일 되고 시간은 이렇게 또 빨리 가고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 20대 때는 20km고 시속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30대 때는 30km인데 70대 되면 70km야.
그런 것 같아요. 50대 되니까 시속 50km 정도. 시간이 빨리 가요. 뭐 월요일 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고, 주일 예배 끝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 되고. 이게요, 꼭 그런 느낌,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월세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이거 월세 지난달 낸 것 같은데 또 월세 내는, 뭐 그런 느낌 같이. 그럴 때도 사실 있어요. 부담되고. 근데 제 경험으로 참 감사한 거는요, 또 뜻하지 않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때도 금요일. 정말 그래요. 오늘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러는데, 희한하게, 무슨 찬양 한 소절, 말씀 한 구절,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어느 성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전사님도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게 본인들한테도 은혜가 되지만요, 참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은혜가 돼요. 그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찬양 한 구절, 뭐 이렇게 정말 한 구절, 그 말씀 하나, 거기에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날개가 있다면,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기의 그 저항을 이기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높이 나는 게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 힘을, 자기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류가 있거든요. 저기 남미의 안데스 산맥 이런 데 이렇게 그 3,000m, 4,000m 고지에서 그 독수리들이 날아오르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쫙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런 먹이들을 찾아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막 날개 부러진 것 같고 다리 부러진 것 같고 다 그냥 두드려 맞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날개를 받쳐주시고 그 날개가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고 한번 기도할 텐데,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무능합니다.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무식하죠. 하나님 앞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잘못 또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뭐 학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보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보이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뭐 중세 그 신학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청년 때 아주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고 진짜 망나니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억압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나음된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음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무능을 주의 능력으로 맞바꿔 주시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무식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사
감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